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염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험이 있고 비뚤어진 새도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사bat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절기와 월삭, 모든 안식년, 희년까지도 그 기초가 이 안식일일진데 이 사bat 예배를 기이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이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전이나 우리 등록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붙들 말씀, 우리가 지킬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랬어요. 그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하늘과 땅은 온 열방을 상징하기도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 되지만 특별히 하늘은 영을 상징하고 땅은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이게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그래서 오늘 하진우 주간에 특별히 이 모세가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들으라고 하는지를 잘 새겨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는 뜻은 아잔이라는 단어가 어근인데 하진우 전체를 하면 귀를 기울이다지만 아잔이라는 단어가 귀를 펴다, 귀를 기울이다, 또 무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귀를 펴는 것이 무기다, 잘 듣는 것이 무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들어야 그것이 좋은 무기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 무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이 듣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 삶의 실패가 일어나게 돼요. 그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내가 이 말씀 알아는 지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슴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가장 깊이 받는 사람, 성령 안에서 해석하고 듣는 사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무기가 되어서 영적 전투할 때 여러분 손에 들려나가는 칼이 될 것이고 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영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하진우 노래인데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교하였고 하나님부터 심판받았으니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신명기 32장의 하하지노라면, 여러분이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출애굽기 15장을 펴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지금 잠시 확인할까요? 출애굽기 15장 앞으로 잠시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보시라고 그러면 잘 안 봐야질 거니까 지금 한번 눈으로 확인하죠.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거탄 바다에 던짐이시며. 이거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모세의 노래 찬양했잖아요. 그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이때의 출애굽기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조상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반대했던, 우리 이 찬양 가끔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찬양.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바다의 노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걸 막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에게 출애굽기 15장 노래라면은, 오늘 신명기 32장은, 요건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 초기에 했던 이야기고, 그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가르치면서 하는 노래는 오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하하지노, 요토라포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편의 노래를 우리에게 남겼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노래도 있었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입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 여호수아와 그 일행에게 가르치는 노래가 오늘 우리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하늘이여 들으라, 영으로 들으라, 귀를 기울는데 영의 귀로 들어야 된다.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땅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앞에 펴보십시오. 이제 대속죄를 앞두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저녁이 속죄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어느 때인지는 알고 지금 움직여야 되잖아요. 오늘이 며칠째라고 했죠? 태수바 37일째, 병의 날 7일째, 내일이 8일째, 주일이 9일째, 9일줄 저녁이 시작되면 10일째 대속죄일이 되죠. 그래서 이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영을 깨우는 말씀, 가슴으로 받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회개거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여러분 뭔가 영을 깨우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바르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대속죄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주일날도 내가 설교하겠지만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대속죄를 통과한 사람들이, 대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초막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덮개, 하나님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 그죠? 그들은 보이는 나무로 짓는 초막을 짓지만 그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내가 너희들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의 궁궐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초막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상징적 의미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하지노 말씀이 우리 대속죄를 앞두고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이라도 이걸 영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구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니 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초막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초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궁궐 안으로, 하나님의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영을 깨우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가슴을 찢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돌이키면 비로소 그 사람들이 초막을 지울 수 있는 자격,
초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팔절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대속절로 가고 있는 회개의 10일 중에서 오늘이 7일 차고 내일이 8일이고 주일이 9일이고 주일 저녁이 되면 10일 바로 속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잘 마친 사람이 속죄를 마치자마자 뭘 짓는다고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이 초막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의 길 초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 부른 것은 신명기 32장에 저렇게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은 너희들 잘 들어봐라. 그리고 옛날을 한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기억해봐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다. 배반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이거든요.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 첫 번째.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4절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다.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로웠으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고 바르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만 했고 바른 것만 했고 진실하게 했고 거짓이 없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나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에담이 에림이도 지금 이 밤에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참 좋은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인데 만일에 에담이가 에림이가 엄마 아빠한테 뭔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면 그 다음 뭐래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은 삐뚤어진 세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마치 부모에게 그 자식이 잘못하듯이 하나님이 부모와 같고 아까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은 안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는데 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마음을 아프겠는지 앞에 스크린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7절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과거 인생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을 한번 기억해봐라. 부모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라셨고 우리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내셨고 그 항무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가나안 이 적경 입구까지 와 있느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재산을 하나님 기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재산을 우리 분깃이라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게 분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열방에 아무리 많은 민족들이 있어도 강대국이 있어도 저 애굽이 있어도 아수가 있어도 그들을 자기 백성 삼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고 그들을 자기 재산 삼아서 이렇게 붙들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호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
스가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로 여기신다고 그죠? 눈동자를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이 눈을 찌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항무지에 있을 때, 짐승이 부러진 강나에 있을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잘해 주실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런 말씀이 있다가 제가 신명기서 말씀이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전도사실에 혼자서 나는 아무도 없고 혼자구나. 지금 이 새벽에 혼자 하나님 앞에 마치 단독자로 서 있다는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과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 훈련하듯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 보금자리를 어지럽게도 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만 가만히 놔두면은 그들은 애굽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성민 삼아서 그들에게 진짜 복을 주고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니까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 나는 A라는 장소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보금자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킨다고 그러죠? 에담이 에림이도 아나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이야기 들어보면 독수리가 어미가 이 새끼가 있으면 보금자리에 가만히 놔두면 훈련이 안 되니까 날지 못하니까 엄마가 물어가지고 공중에 갖고 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억지로라도 이 새끼가 날개짓을 하겠지. 그러면서 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독수리 새끼가 나는 훈련하면서 엄마가 이럴 수 있는가? 순간은 생각 들었지만 땅에 떨어지려고 그럴 때 엄마 독수리가 빨리 와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를 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 고마워요 하고 그러면은 또 이 독수리가 나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핑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내려오면서 또 날개짓을 하겠지. 이렇게 훈련시켰던 걸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들은 애굽 백성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훈련시켜서 보금자리도 헐어버리고 마치 날개짓 할 수 있도록 뭔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켜서 독수를 훈련시켜서 그들이 힘들어요 하면 어머니가 새끼를 받쳐두듯이 날개를 펴주고 그렇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라왔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뭔가 떨어뜨린 거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날개를 펄럭거리고 말씀의 날개를 펄럭거려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오늘 저녁 이 금요 사바 예배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예배도 모르고 가만히 내뒀으면 기도도 모르고 가만히 내뒀으면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떤 환경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어떤 환경을 줘서 말씀 붙들게 하고 어떤 환경을 줘서 이제 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 금요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이 땅에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행복 감사일기 적어야 돼요. 행복 감사일기. 주님 맞습니다. 생각해 보는 게 다 하나님 은혜고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를 훈련시켜서 오늘 이렇게 내가 금요일 날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내가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고 우리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그들을 얼마나 잘 먹이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내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좋게 가로 안에다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가나안 곳을 타고 다니다는 높은 곳을 타고 다니다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난다는 것은 야생 꿀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기름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돌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요?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또 빻아서 먹게 하시고 소의 엉긴 즉 버터나 치즈도 먹게 하시고 양의 젖 우유도 먹게 하시고 어린 양의 기름 최고급 기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순양도 주시고 염소도 주시고 영양가만 밀도 아름다운 밀도 주시고 붉은 포도주술도 마시게 하시고 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누리게 해주셨다. 오늘 여러분으로 말하면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내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위기를 역전시켜서 복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이게 바로 13절과 14절이 이런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런데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잘 삶에 배가 부름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가 건너온 나라들을 보면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뭐라고 지나간 나라들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들이 잘 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럽 나라들이고 영국의 모습이고 지금 미국의 모습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차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미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한국 사람들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죠? 어쩌면 이 일이 장래 한국에 일어날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배부름에 기름집에 그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이러지 않아. 하나님이 더 축복해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자신이 있어. 물론 지금 말은 다 그래.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오늘 이 15절 말씀 우리 잘 묵상하셔야 돼요. 기름짐에 하나님을 배반하는구나. 윤택함에 하나님을 배반하는구나. 더 잘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구나. 이게 이스라엘 역사고 기독교 역사고 장차 불행하지만 한국에 일어날 일이라고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 이 말은 뭐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우리 특별히 이제 속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걸 갖다 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갖다 버리는 것이 회개지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교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16절인데 제가 15절로 표시했네요. 제가 앞에 신명기 32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게끔 일을 했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너를 난 아까 하나님이 부모님 같다고 했잖아.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너를 난 반석 하나님을 네가 상관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 됐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까 15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그 결과는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까닭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화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도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 징계 이야기가 좀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2절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기쁨까지 불살하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듯. 하나님이 분노의 불을 원래 어디다 쏟아내야 되죠? 자, 악한 날에 쏟아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불을 쏟아버려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쌓여야 되는데 재앙이 쌓여지고 내가 화살을 다 할 때까지 이 화살을 누구를 쏘아야 되는 거예요? 적들, 적그리스도들, 악한 나라를 위해서 쏘아야 될 화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쏘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아까 13절, 14절은 막 좋은 축복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들이 좋은 것 마시고 먹고 마시게 해주는 것, 배부르게 해주는 반석에서도 꿀이 나게 하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고 소의 엉긴 젖을 먹게 하고 어린 양의 기름도 마시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24절 25절은 보십시오. 정반대. 하나님이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게 하고 불같은 더위가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독한 질병에 그들이 상처지게 하고 들짐승의 이가 그 땅에 빡 가서 그들에게 독을 퍼뜨리고 티끌에 기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게 뱀이죠.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밖에서 전쟁에 나간 남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방 안에 있는 부녀자와 노인들은 놀람에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모두에게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쇠약해질 것이다. 독이 퍼질 것이다. 질병이 퍼질 것이다.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집안에 있는 사람도 놀래서 죽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경노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32절, 33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이런 그들, 즉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를, 소돔과 고모라가 막 음란하고 동성애가 판치고 제약의 도시였죠. 이스라엘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엉뚱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 그래서 그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그 송이는 썬 포도가 되고 그들로 만든 포도주는 마치 뱀의 독 같고 독사의 맹독 같아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 34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쌓여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쟤들이 하나님이 창고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테슈바에 힘쓰자.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때라도 어렵게 바르게 살자. 그래서 우리 32절에 나라고 하는 나무에는 지금 과연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32절, 33절, 34절의 어떤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과연 나라고 하는 나무에는 저런 나쁜 나무가 열맸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은 없는가? 우리 정직하게 살펴봐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었고 내 곳간에 이것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나에게 제2 열매들을 나에게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 정직하게 우리 이 테슈바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이 아까 13절과 14절의 복을 나에게도 주셨는데 나에게도 넉넉하게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셨는데 내가 맺는 열매는 나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이 말씀 훈련이고 가정기도.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심판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은 심판할 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용서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불쌍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경외의 날 10일 동안 우리가 뭐 어떤 기도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다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36절 이하에 나오는 것.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최종적 심판이 아닌가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 건지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것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수단이고 방법이거든요. 결국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화살을 쏘듯이 막 진노를 쏟아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군대를 사용해서 그들을 막 환란 속에 쳐넣는 이유도 그 속에서 진짜들을 골라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결국 3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속죄들을 앞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3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지만 살리기도 하나님이다. 아멘.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내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상하게도 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낫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흩어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모아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해초리를 터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해초리가 끝이 아니라 그 해초리의 의미를 알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냥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상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죄악과 우리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치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이치로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그 국가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는 그 애국 군대를 심판하거나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면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했으니 그들을 낫게 하기로 작정했으니 그 심판자로 사용했던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 이게 뭐죠? 41절과 42절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대적의 우두머리들을 심판하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는 사용해요. 그러나 그들이 의인이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막대기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악한 나라는 또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도 심판하셨던 것이 성경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있거든. 내가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악한 역할을 하겠다고. 그 사람은 악인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겠어. 내가 악한 역할을 감당을 바로 세우겠어. 그 악한 역할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어떤 간증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분이 어떤 주장하는 이런 글이었어요. 서로 교회가 교회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고 저쪽 목사는 이쪽 목사, 지금 동성애 가지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쪽 목사들을 공격하거든. 또 이쪽 목사들은 저쪽 목사들이 틀렸다거든. 그렇게 서로 상하게 하지 마라. 교회는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자기가 시골에서 있었던 목회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 자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좀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차가 오면서 그 결혼식에 들어오는 그 차 때문에 그 옆집에 그 밭을 좀 뭉개버린다. 배추 것들을 좀 뭉개버린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 땅이 누구냐면 그 밭주인 땅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교회를 철거하라고 그랬나 봐. 3월 1일까지 철거해라. 교회 나가라. 자기가 땅 주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입니까? 3월 1일 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잠시 누군가를 사용할 때 그 누군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해야 하는 역할을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교회적인 뭐 이쪽 교회가 오니 저쪽 교회가 오니 뭐 어떤 뭐 데모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여러분 그걸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 이 땅의 정치주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 땅의 권력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상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악인들은 또 심판하시더라. 그러면 절대로 악인의 자리, 교회를 해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이 땅의 정치주자로도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4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결국에는 속죄연을 베푸신 하나님이니 4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결국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힘들게 했지만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 삼으신 하나님, 그들을 분기 삼으신 하나님, 그들의 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열방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철구해야 된다. 주께서는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는 분이고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는 분이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뭐 하시는 하나님? 속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43절의 말씀, 우리 속죄절을 앞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도 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속죄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방 나라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46절에 4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아까 말씀은 뭐로 받는 거라고 그랬죠? 땅으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죠.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라.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받았는데 너희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 같은 것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것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진노를 받았지 않았냐.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속죄는 해주셨지만,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을 알고 반복하는 어리석음은 빠지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는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차세대 남은 사람들이 부탁하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마치고 그는 이제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쩌면 유언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이런 진노를 받았고 이런 아픔을 받았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모세가 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세가 했던 말이 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또 살아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속죄를 은혜를 구하고 이게 막 역사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모세 외에 사사기에도 나타나고 그들의 역사서에도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셨는데도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모세 시대부터 말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또 그렇게 살아낸다면 너희도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죄를 얼마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잘 살피면서 나에게는 혹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이런 아픈 일을 행한 것은 없는지 잘 살피시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영으로 말씀을 듣고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꼭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못했으나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징계로 끝나지 않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속죄하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잘 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잘 행하여서 저 심판과 징계가 임하기 전에 뚜벅뚜벅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간다면 아마 그 일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들은 말씀 하준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바른 길, 옳은 길 걸어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도우셔서 그 길 걸어가며 부족해 없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